오늘은 업보 해탈의 중요성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 업보 해탈의 중요성에 대한 또는 심각성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저게 무슨 업보길래 내 속을 새기느냐. 나하고 헤어질래야 헤어질 수 없으면서 나의 속을 굉장히 썩이는 상대, 이런 것을 업보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수도장에 갔을 때 우리 도인과 대화를 할 때 이런 얘기를 종종 하십니다. 업보 해탈의 굉장히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를 들면 업보 해탈의 한 예를 드시는 겁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사람들이 이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이렇게 되지만은 그것은 업보 해탈의 일종이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사람이 죽는 것이 업보 해탈이다, 이 얘기는 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어째서 업보 해탈일까? 저는 그러면서 업보 해탈의 뜻에 대해서 좀 더 곰곰하게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저를 꽤 밝아질 제목으로 보셨던 것 같아요. 너는 잘하면 밝아져서 큰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제목으로 보셨는데 너한테는 하나의 약점이 있다라고도 또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 약점이 무엇이냐면 너는 엄마하고의 업보가 해탈이 잘 되면 너는 밝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 약점이 뭐냐면 엄마와의 업보였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한 번만 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엄마와의 업보가 지중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엄마의 업보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하실까? 그게 상당히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테마에다 대고 미륵존 열애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테마의 대상의 랭킹 1위, 그것은 엄마의 얼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출가했을 때 강력한 제 어머니의 반대와 어떻게 보면 눈물을 무릅쓰고 출가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엄마라고 쓰는 것은 업보라는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엄마라는 그 용어를 썼습니다. 저 평소에 엄마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어머니라고 부르고. 근데 왜 엄마라고 하느냐? 백 박사님도 엄마라고 쓰실 때가 있고 어머니라고 쓰실 때가 있어요. 근데 업보가 동했을 때는 꼭 엄마라는 용어를 썼고요. 평상시일 때는 어머니라는 용어를 썼으니까 제 얘기를 잘 유념해서 들으세요. 이제 이 업이라는 것은 행위라는 뜻입니다. 이 행위에 관한 과보를 업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몸으로 짓는 행위가 있고 입으로 짓는 행위가 있고 마음으로 짓는 행위가 있다고 배웠죠. 절에서 배웠죠. 여기 오시기 전에. 몸으로 짓는 죄악을 살생도, 사음 이런 것들이 몸으로 짓는 죄악에 속합니다. 나쁜 것만 제거하면 착한 것은 저절로 돌아옵니다. 살생하면 나쁜 거죠. 불살생하면 좋은 겁니다. 좋은 게 따로 있지 않아요. 그다음에 요 마음으로 짓는 업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탐진치라고 그럽니다. 요 탐진치는 나쁜 겁니다. 근데 여기다 안일 불자만 붙이면 좋은 게 되지는 않아요. 여기엔. 이 죄를 지면 인과응보가 굉장히 엄정해서 그 과보가 되돌아옵니다. 그 과보를 뭐라고 그러냐면 업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업보의 뜻을 이제 처음부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업보는 무슨 업보길래 나를 이렇게 속을 새겨? 이제 그 업보 속에는 되게 살생업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죽일 듯이 괴롭힌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한번 괴롭히면 됐지. 괴롭히고 나서 특히 부부간에 그런 게 많습니다. 또 괴롭히고 잊어버릴 만하면 또 괴롭히고. 제일 지중한 업보가 가족, 부부, 부자, 형제. 이게 대개 속 가장 많이 쓰기에는 중심 인물입니다. 출가해서 이제 승려가 되죠. 승려가 되는 것은 업을 짓는 겁니까? 안 짓는 겁니까? 안 짓는 거예요? 짓는 거예요. 그래서 백 박사님